네,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7월 29일 한국 시간으로 7월 마지막 주일 이제 모든 예배를 마친 오후 시간 잠깐 휴식 시간이네요. 여러분과 잠깐 나누고 싶은 묵상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조금 시대의 뉴스를 전반적으로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데요.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징조에 대해서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은 우리가 많이 하는데요. 누가복음 21장에 이방인의 출신으로서 유일하게 성경을 기록한 사람 중에 하나인 사도 바울의 그 개인 닥터 격이었던 누가가 지금 누가복음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물론 데오빌로 각하에게 또 이렇게 그 수신자를 기준으로 썼습니다만은 의사 출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누가가 이 복음서를 잘 기록했는데요. 누가복음 21장에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면서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그죠?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런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 세대라는 것은 지금에 와서는 1948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적으로 나라를 세운 1948년을 기준으로 할 때 보통 그 세대를 70년으로 봅니다. 지금 그래서 아마 2018년은 굉장히 중대한 해로 이제 과거로부터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해로 올해 2018년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이 누가복음과 또 마태복음 24장에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말씀을 주시고 또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는 야곱의 환란이라는 엄청난 그 사건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는 가리워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무슨 말인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야곱의 환란이 엄청난 것들이 눈에 가려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영접한 이런 사람들 외에는 대부분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를 봤지만 예레미야 30장 7절에는 특별한 말이 나오잖아요. 슬프다 그날이여 피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미로다. 많은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교만 주장하고 여호와 하나님으로만 이제 그나마 믿으면서 건성건성 형식이기 때문에 내면적으로 변화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녀가신데도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거의 이스라엘이 1948년 나라를 세운 데 지금 거의 900만 인구가 지금 1000만도 안 되는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죠? 그래서 슬프다 그날이여 피할 데 없이 크니 예레미야가 벌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야곱의 환란의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누가복음 21장이나 마태복음 24장은 주님께서 이 야곱의 환란의 때를 기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이 리터닝 할 때에 당할 처참한 창세 이후로 없던 야곱의 환란을 언급하는 걸로 봐야 됩니다. 따라서 이 교회가 우리의 모습을 자꾸 여기서 찾으면 혼란에 빠질 수가 있어. 그럼 혼란이 통과되는 건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어디 있지? 막 이렇게 혼란이 되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이 우리가 교회가 떠난 다음에 당할 마지막 야곱의 환란 때를 기준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라고 보는 게 사실은 옳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로 중에 그죠? 바벨론의 그 궁정에서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던 다니엘 9장에 26절에 분명히 여러분에게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 끊어져 없으신다는 것은 62일에는 여기 7일에가 합친 전체 69일입니다. 70일 중에 그 다음에 장차 한왕의 왕이 그 성읍과 성소를 회포한다는 건 AD 70년 디도가 이스라엘이 그 성전을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멸망을 두 번째 이제 성전을 멸망시킨 사건입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나라를 얻지 못하다가 1948년에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 가지가 연하이고 싹이 났습니다. 그렇죠?
그로부터 이제 70년이 된 오래됐습니다. 얼마나 여러분이 끝에 끝 중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다니엘 9장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이것이 바로 야곱의 환란의 7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다니엘 9장 24절과 예레미야 30장 7절을 여러분들이 읽으면 됩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오늘 잠깐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누가복음 21장에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런 상황도 역시 마찬가지로 1월 성신의 징조,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 우는 소리나 혼란 중에 권고한다. 이게 모든 일이 시작되거든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깝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후 3년 반을 처참하게 지나고 대부분이 예비초로 보함을 받고 두 증인이 사역하는 마지막 이제 시간만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스가랴의 말씀대로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심령을 주면서 그들이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이제 오시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죠? 그들이 그 찌른 바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여 그 나라 예루살렘이 큰 애통이 이렇게 후 3년 반 거의 끝날 때 아마겟돈 직전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으로 저들이 극적으로 보호함을 받는다는 것이 여기 스가랴 12장 10절이 바로 이것이 요한계시록 1장 7절과 또 연결이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가길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향해 애곡하리니 거라리라. 아멘. 우리 교회는 이 주님과 더불어 여기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서 땅에서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정말 행복이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이 사건은 그렇게 말하면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야곱의 환란을 치러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전에 예수님을 잘 믿고 여기서 나온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그 환란 전에 14만 4천으로 첫 열매, 환란 가운데 첫 열매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시대의 첫 열매를 주님께 부름받듯이 환란 가운데도 주님께서는 14만 4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12,000씩 빼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서 거둬드리고 환란 가운데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증인을 통해서 마지막 추수를 할 것이지만은 어쨌든 1260일 동안 대부분이 회개한 사람들이 후 3년 반에 보호함을 받고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육신을 가지고 천년왕국 백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뒤늦게 회개한 사람은 죽지만은 부활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와 같이 연합을 하게 되겠죠. 살아서 들어간 사람은 부활은 못하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영접한 상태에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에스겔 그죠? 에스겔의 40장에서 그죠? 48장에 있는 그 천년왕국의 성전을 통해서 저들이 더 이상 짐승의 제사를 지내지 않고 초막제를 지키면서 여호와 일곱절기 중에 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저들이 1000년 동안 아마 경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표가 필요 없다는 걸 저들이 알았기 때문이죠. 그것을 알 때까지 야곱이 환란이라는 엄청난 환란이 눈앞에 있는데 자 그런 시절이 지금 28년에 지금 2018년 지나가고 있고 이 속에서 이스라엘과 우리 교회는 지금 같이 존재하면서 이 교회가 떠난 다음에 이제 뒤늦게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개해서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자기 백성들을 향한 깨달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했지 않습니까? 로마서 여러분 11장 25절에 보십시오.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제 땅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하는 지금 소수에게 왜 대부분의 유대교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게 바로 교회의 시대인 겁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가 끝에 와서 여기에서 마지막 저와 여러분 이 수를 채우고 있는 겁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의 덜이 완악해진 것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지금 그나마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도 안 믿고 바알신 섬기고 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그나마 유대교가 존재하는 것도 기적인 거예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막 귀신 숭배하고 이런 건 좀 덜하지 않습니까? 남북조가 멸망하기 직전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역시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게 바로 완악한 거예요. 왜? 이방인인 우리 중에서 한 명이라도 더 예수 믿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이하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최고죠. 여러분 여기서 뭐 사우스 코리아가 무슨 새 예루살렘이고 이스라엘이 되고 뭐 백투더 주루살렘이라고 선교하고 여러분 이거 다 사람이 있지 예수 나온 겁니다.
우리만 예수 잘 믿고 떠나면 하나님은 그 촛대를 저쪽으로 옮겨가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이에요.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이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게,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30장 7절에 야곱의 환란이고 다니엘 9장의 한 일의 그 환란인 겁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의 93년 반이고요. 이해 가시죠? 예수님께서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은 산으로 도망가라.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럼 교회는 어디 있느냐? 교회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미 요한계시록 4장에 마지막 나팔이 순식간에 변해봤고 예수님의 음성을 두고 다 사라졌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꿈과 같은 것이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대는 최고 복스러운 소망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 시간 안에 우리가 도리어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 5장에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책을 취하는 요 직전 5장 6절과 7절 사이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지금 교회를 시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어린 양이 오른손에 하나님 보좌 오른손에 책을 취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 책을 취할 때 주님은 혼자 왜 이렇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어디에서 갔겠습니까? 예, 요한계시록 2, 3장에 교회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부활해서 이곳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이 책을 띄실 때 6장의 첫째 인을 떠시면 세상에 7년을 완다니 7년 되버리면 어떻게 해요? 스타팅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에도 보면 여자가 낳은 그 남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승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께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이 내용이나 요한계시록 5장에 그 하나님의 이 땅에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 일구영이라 요한계시록 5장 6절과 요한계시록 12장 5절 요 사이가 똑같다니까 여러분. 이 엄청난 사실을 여러분들이 보는 사람은 정말 성경 깊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이것을 주님께서 최근에 이렇게 계속 광야의 수를 하면서 이걸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묵상이니까 여러분 참고만 하시지만 굉장히 이것은 의미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광야로 도망갈 때 이미 교회는 떠났고, 왜냐하면 보좌 앞에 올라가신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교회 시대가 갑자기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후 3년 말 직전에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도망가 예비치러 가는 거예요. 어디 여러분 교회가 예비치러 가고 이방인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비치러 도망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이것은 모두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예비치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기 때문에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무슨 피지입니까? 무슨 아르헨티나입니까, 여러분? 제주도입니까, 여러분? 어디 무슨 전남 고흥입니까, 여러분? 여기 부천의 시온입니까? 예. 정신 바짝 차리기를 바랍니다. 오대양 사건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짐 존스의 인민 그 사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단체로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약을 먹고 죽었어요. 단체 집단 자살을 했습니다. 여러분 빨리 나오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절대 여러분 성경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고 여러분 성경 66권을 떠난 곳에 여러분이 서 있다면 100% 여러분 줄 잘못 쓴 겁니다. 예. 예수께 빨리 돌이키길 바라고 성경을 떠난 것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직전에 와 있다는 것 여러분 좀 클리어하게 보이십니까? 저는 그래서 이 시간 잠깐 주일 오후에 잠깐 쉬면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영어권에서 정리한 이 문제입니다. 자, 이러한 모든 것이 일어나기를 시작되면은 자,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저들에게도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저들이 그 조상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들이 깨닫게 된 날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이 여러분 버스팽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24장에 이 탄생의 진통이라는 것이고 또는 영어로 탄생의 진통이라고도 하고요. 또한 beginning of sorrow라고 합니다. 슬픔의 시간. 이렇게 뭔가 탄생할 때 고통이 하듯이 그죠? 예수님도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부활성천할 때 사탄 마귀가 그렇게 괴롭히고 그렇지만 주님은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이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와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승리하는 겁니다. 승리라는 건 똑같아요. 예수님을 졸졸 따라가면서 우리가 승리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최근에 일어났던 그 7월 28일 바로 어제 오늘까지 일어났던 그저 최근에 일어났던 이 마지막 성경적인 이 어떤 예언의 성취를 우리가 좀 헤드라인만 여기 제가 쭉 한번 읽어보면서 오늘 오후 묵상을 한번 대신하겠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그 네타냐후 총리는 말이죠. 가자지구의 이러한 그 충돌 때문에 새로운 어떤 그 외교적인 그 문제가 지금 예측할 수 없는 문제가 새롭게 발생했다 그러면서 좀 심각하게 네타냐후 총리는 여기 대응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영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자지구와 웨스트뱅크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그
생각하고 있지만 특별히 그 팔레스타인과 같이 또 전문적인 어떤 이렇게 그 수출에 대한 이런 걸 좀 더 영국은 좀 더 이건 좀 더 도와주고 협력하겠다는 뜻으로 또 영국은 나가는 추세고요. 또 피에로라는 팔레스타인 의장 그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에서는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그 조약을 한 것에 대해서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처리할 것을 지금 요구한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그건 굉장히 지금 보세요. 관계가 별로 안 좋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그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정치인들은 말이죠. 계속해서 그 피에로 팔레스타인이라는 거죠. 미국이 이런 어떤 미국의 팔레스타인의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그 보이콧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갈등 속에 미국이 껴들었지만 미국조차도 팔레스타인이 지금 싫어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가자의 어떤 이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그죠? 그 국경에서 지금 충돌해서 많은 사람이 굉장히 그죠?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 다음에 유엔의 어떤 유엔의 어떤 이러한 그 공사들이 중동에 가서 쉽게 말해서 이런 어떤 팔레스타인의 젊은 친구들이 죽은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이다, 비극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하네요. 유엔은 지금 거의 이스라엘보다도 그 팔레스타인의 편을 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리버맨이라는 사람이 하마스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서 어떤 그 붉은 사이렌 이런 경고를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그 가자 지역이 어떤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결국 가자 지역의 팔레스타인과 지금 이스라엘의 심각한 충돌이 지금 계속 점화되고 있는 걸 알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계속 불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번이나 성전을 템플을 그죠? 파괴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전산에 1000명이나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산에 막 올라간 사건이 나타나고 거기에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팔레스타인이 데모할 때 강경하게 진압하고 지금 굉장히 이스라엘이 굉장히 세게 나가지 않습니까? 이것도 다 주님이 오실 징조가 아니겠습니까? 왜? 제3성전이 저지하되니까. 또한 이런 어떤 리포트에 의하면 말이죠. 가자 지구의 이런 전쟁이 결국은 그죠? 가자 지역의 이런 전쟁도 굉장히 지금 심화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전면전이 얼마나 오래 유지될 수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말하기를 말이죠. 특별히 웨스트뱅크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그죠? 굉장히 여기도 이스라엘 군인들과 지금 이 팔레스타인과 지금 계속 이렇게 충돌이 나타나고 테러리스트들이 지금 마을을 습격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네요. 굉장히 중동의 문제가 가장 성경의 예언의 지금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사우스 코리아 한반도를 지금 완전히 잠자고 있습니다. 마약 먹은 나라 같아요. 지금 정치가 어떻다느니 법이 이 사람 저 사람 가두기나 하고 파기나 하리 전혀 지금 노스 코리아에서 대책도 없고요. 지금 뭐를 하는지 이 나라는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완전히 표류한 거 아시죠? 망망대해 표류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노스코리아를 완전히 지금 끌려가고 있어요. 지금 핵무기랑 어쩐 것 때문에 미국만 지금 바라보고 있고 미국의 여러분 상원의원들밖에는 북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권을 보고 있으면서 현실을 속지 않고 있는 사람은 미국의 상원의원들밖에 없는데 과연 우리 한국의 정치인들과 깨어난 사람들이 과연 똑똑하게 끼어서 이 나라를 주 예수님이 원하는 나라로 끌고 갈 수 있을까요? 또 모든 세속화된 정치인들과 또 종교인들이 과연 깨어날 수 있는가요? 이제 늦었다고 봅니다. 이미 레드라인은 넘어갔다고 봐요. 그렇다고 우리는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왕이시고 저와 여러분들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요르단은 지금 굉장히 성전산이 이렇게 이번에 이스라엘 경찰이 와서 이렇게 잠깐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그들이 화염병을 던지는 바나 이런 것을 가지고 굉장히 비난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요르단이 비난해봤자 1967년 이후에 지금 성전산과 그쪽은 이미 거의 1967년 이후에 예루살렘 점령한 다음에 이스트 예루살렘 외에는 다 지금 이스라엘이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소용없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의 무장단체인 하마스가 무슬림에 대해서 지금 알락사 모스크바를 제발 좀 보호해달라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다고 하네요. 이것들이 뭔가 지금 겁이 났나 봅니다. 보세요.
하마스 이슬람 교도들에게 아락사 모스크 방어를 촉구했다. 그 결국은 중동 아랍권이 모아서 이스라엘과 싸우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보십시오. 자, 이렇게 중동은 제3성전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지금 내어가고 있네요. 보십시오,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번역을 해서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재무부 장관은 성급하게 통과된 국민 국가 법안이 실수와 수정을 필요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그 법이 지금 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내에서도 이 헌법이, 이스라엘 자치 헌법에 대해서 지금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네타냐후 총도 그걸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뭐 내정이기 때문에 내정 가서 말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국가가 1948년 나라를 세우고 1967년에 예루살렘 수도를 탈환하면서 지금 조금 남아있는 상태에서 올해 2018년에 나라를 세운 지 70년 만에 완벽한 거의 99%의 법을 갖추고 있다는 것도 주님 오실 징조다라고 그렇게까지만 보면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또 뭔가 보십시다. 이스라엘은 국민 국가 권리를 얻는 반면 서방 국가는 정체성을 잃는다. 이런 얘기를 했죠. 이스라엘은 국가의 어떤 이런 권리를 얻는 동안에 서방적인 서방 세계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어떤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는 그만큼 이스라엘이 지금 굉장히 독주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미네는 무리한 홀로코스트 기념물들을 교환하기 시작한다. 이런 뭐 여러 가지 지금 많은 이러한 지금 그 중동의 뉴스가 엄청나게 되어 있고 거의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그리고 이 뒷부분은 많은 그런 어떤 지진이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그죠? 지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또 태풍 문제, 지진 문제, 그죠? 보세요. 일본에 여기 보세요. 일본에서도 이렇게 태풍을 또 일본의 이런 피해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이제 다, 그 다음에 1935년부터 2017년까지 이렇게 지진들이 쫙 증가했다는 것 말이죠. 자,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 와 있습니다. 네, 이걸 일일이 여러분에게 다 일일이 지금 다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깨어있기를 바라고 2018년 7월 다시 마지막 주일 이제 시작됐습니다. 이건 주일은 노는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주일간 첫째 날 6일간의 첫째 날로서 창조의 첫째 날로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일주일간을 확실히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겠다는 영적인 전쟁에 결단을 하고 영적으로 여러분 무장을 하고 출발하는 게 주일 예배예요. 여러분 이 한 주간에 주님을 오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일주일 견디다가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길게 잡지 마세요. 일주일간 반복하면 됩니다. 모쪼록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 오시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모쪼록 여러분 주 예수님 오실 때 함께 주님을 그 안에서 만나는 승리자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모든 동역자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